많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에게 음악을 배우려고 찾아왔습니다. 모차르트는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그것은 당신은 음악을 잘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느 재능 있는 젊은이가 이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피아노를 쳤고 바이올린도 10년 이상 배웠습니다. 모차르트는 그 청년에게 정해진 수업료보다 2배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른 청년이 왔습니다. 모차르트의 질문에 이 청년은 자신은 음악은 잘 모르지만 열심히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그에게 수업료의 반값만 내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온 청년이 이것을 알고 부당하다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모차르트는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음악을 잘 안다는 사람을 가르칠 때에 그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인식시키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데 더 많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음악을 처음부터 바르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쉽습니다. 겸손하고 순수한 자세로 배우기 때문에 그만큼 금방 익히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의 것을 강하게 쥐고 있는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의와 생각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를 받아들이기가 아주 어렵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3번이나 순환 예고를 하셨지만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자세하고 사실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왜 3번씩이나 순환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을까요?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겁내고 불안해하라고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만이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의 십자가를 질 각오를 부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다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 로마의 세력들을 패하시고 왕이 되셔서 나라를 집권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 덕분에 세상 부귀 영화와 큰 권력을 누릴 그런 꿈을 꾸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직분을 얻는 것이 교회에서 큰 힘과 영향력을 얻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개신교는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가톨릭 교회의 타락한 모습에 저항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리포엄드 처치, 개혁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혁해서 생겨난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 계급화, 서열화, 권력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는 아무리 교인이 많아도 아무리 웅장하고 큰 예배당이 있어도 또 전 교인이 다 11조를 해도 결코 성경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서 우리는 어떤 각오와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도 이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주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 우리 중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했어요. 자,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소원을 주님께 말씀을 드린 것이죠. 무슨 소원이죠? 쉽게 말하면 한 명은 좌의정에, 한 명은 우의정에 앉혀달라는 그런 청탁이었습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 문제로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죽으러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제자들은 권력 다툼, 서열 다툼, 계급 다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제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그런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수많은 백성들의 반응을 목격하다 보니까 목이 뻣뻣해졌어요. 그 마음 속에서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국 땅에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요, 중요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기독교를 통해서 이 한국 땅의 역사와 사회도 새로워질 것이라는 어떤 개혁적인 비전을 꿈꾸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메시지 대신에 예수 믿어야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출세의 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점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세속적인 가치관과 물질 중심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흐렸다는 것이죠. 거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기복신앙과 또 외부에서 들어온 번영신학으로 인해서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성도들도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세속적인 복을 찾고 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를 믿고 병이 안 나았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사업이 잘 안 풀리고 망했습니다.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출세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수님과 다른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차지하기 위한 자기들끼리의 세력 다툼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소원을 아뢰면서 부탁하면서 영광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한 사람은 우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시켜주십시오. 자, 그들이 사용한 영광은요,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다분히 세속적인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그 세속적 영광을 위해서 서열 다툼을 하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마음대로 다루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안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어적으로 보면 보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들 분봉왕 헤롯 왕, 로마 총독이, 또 거기에 빌붙은 집권자들이 자신들의 권세와 힘으로 백성들을 마구마구 다루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왜 그들을 흉내내고 있느냐? 너희들이 진짜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진정한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집권자들처럼 누가 큰지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훌륭한 기독교 정치인, 또 기독교 사업가, 또 교육자들이 많이 배출돼서 이 사회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에 잘 나오고 또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속적인 영광에 대한 기대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네가 세상의 집권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있지 않느냐? 대권 후보자들의 말과 행동을 TV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영광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을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제자들은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함과 동시에 섬김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인간 존재의 본질은 권력에 대한 의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누가 지배자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누가 권력을 가진 사람인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둘러봐도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끊임없이 윗사람과 아랫사람을 나눕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위계 질서를 나누고 그것대로 잘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호칭에서부터 그것이 나타나죠. 영어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든 할아버지든 장관이든 그 사람을 향해서 you라고 합니다. 당신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르신, 당신, 너, 이분, 저분, 얘, 굉장히 많습니다. 호칭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배울 때 그게 참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생 때 부산 출신의 친구와 함께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이모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모라고 부를까?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진짜 이모님이죠?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칭이 복잡해요. 네, 어떻게 불러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요, 목회자를 주의 종으로 부르는 것이 너무 민망하다, 그래서 종님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이면 종이지 님을 왜 붙입니까?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를 목사가 또는 장로가 주인처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 하나의 계급, 하나의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주인처럼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그런데요, 섬긴다는 말 자체가 오늘날 타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섬기지 않고 섬긴다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섬기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단어는 디아코노스입니다. 즉 하인이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정말 1등이 되고 싶으냐? 높은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럼 모든 사람의 하인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또 44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2000년 전의 둘로스는 노예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특징은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첫째로 인격이 없습니다. 둘째로 의지가 없습니다. 셋째로 소유가 없습니다. 그럼 노예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예에게는 주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들의 종, 내가 너희들의 하인이 된다는 것은 너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리트론, 몸값, 속전,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 노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명의 노예를 바라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봅니다. 이 노예가 얼마요? 몸값이 얼마요? 했더니 1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주고 노예를 샀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쓰지 않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이제부터 자유의 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돈으로 우리의 몸값을 사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모든 죄인의 몸값을 치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이 땅에 온 것이다. 너희들이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세상 집권자들처럼 서열 다툼하고 권력 다툼하지 말아라. 너희도 누군가의 몸값을 치르면서 섬기는 생명의 하인, 생명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섬김의 각오가 있어야 제자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아니다, 잘못된 길이다,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길 각오를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고난의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왕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들 한 명씩 우의정 좌의정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리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생각은 십자가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서 한 자리씩 해달라고 조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두 강도 대신에 십자가 양옆에 매달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은 고난의 잔, 십자가 죽음의 잔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은 고난을 요청합니다. 고난 없이 어떻게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이 땀 흘리는 수고 없이, 또 우리 옷소매에 흙을 묻히지 않은 채 어떻게 남들을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진지한 섬김을 구하는 자들에게 고난이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만 당하고 우리가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고난 후에 받을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섬김을 통해서 고난을 각오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르게 된다면 나중에 주님의 양옆에 앉게 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엄청난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고난 저편에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끝까지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항존직 투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분들을 선출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후보자들은, 또 투표하는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주님과 교회를 섬길 각오가 되어 있는지, 또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도 되어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섬길 때에, 고난까지도 주님과 동행하며 달게 받을 때에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너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불에 살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론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이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줄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위로 점점점 자라날 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 가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더 자라게 되면 두 번째 가지가 또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생긴 가지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나온 가지가 내가 제일 먼저 나왔으니 너는 내 밑이야. 근데 왜 내 위에 있지? 너 나랑 자리 바꿔. 내가 내 위로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나온 가지가 위에 있으려고 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바로 땔감이 되어서 불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첫 번째 나온 가지가 제일 밑에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가지는 그 위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 나무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제일 나중에 나온 여린 가지가 제일 위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크고 먼저 나온 가지가 제일 밑바닥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그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무 대신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서 먼저 나온 가지는 제일 밑에서 받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 창립 멤버야.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 제일 봉사를 오래 한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제일 밑에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그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영광을 구했던 야고보와 요한, 주님의 오른편과 왼편을 구했던 그 제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했을까요? 요한은요 95세가 넘도록 살았습니다. 밤모섬에서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또 야고보는 12제자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일찌감치 순교해서 세상을 떠나갔고, 또 한 사람은 끝까지 남아서 장수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짧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영광을 포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 영광을 포기할 각오가 된 사람인가? 종으로서 섬길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오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서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